우리나라의 K-팝, K-드라마, 그러니까 K-드라마가 뭐 주몽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90% 시청률에 대장금도 거의 맘먹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막 이영애가 이란 갔으면 대통령 나오기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한상궁이, 그러니까 이영애가 바쁘다고 안 가갖고 한상궁이 나갔더니 이란에서 국무총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란에서 왜 주몽이나 이런 대장금을 좋아하냐면 아랍권이라 여자 살갗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복은 다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까지 해요. 그런 드라마 보면 유럽 애들은 이게 뭡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초월한 게 이제 K-팝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싸이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걸그룹, 보이그룹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틈새 시장에서 이제 비집고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것이 이제 K-푸드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근데 K-푸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김치입니다.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앞에서 예전에 군목할 때 그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3년 된 김치, 뭐 오모리 김치찌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된 김치 맛은 또 어떤가. 그래가지고 김치찌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된 샐러드 드신 적 있으세요? 3일 된 샐러드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게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이 아날로그 시대만의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상징하는 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서란 말이 서신,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써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요새도 손편지 쓰시나요? 그러나 저기 남자 친구들은 군대 가면 어쩔 수 없이 손편지 씁니다. 구구절절히. 저희 아들놈도 글씨를 더럽게 못 쓰는데 저희 나이 또래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서 매 그 학년 초에 글씨 예쁘게 쓰기, 잘 쓰기 그걸 했어요. 그래서 상도 줬어요. 상장을. 그러니까 잘 써요. 그러나 지금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막 타자 치는 건 그렇게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타자 치다가 이렇게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자기가 죽었을 때 게임하는 거죠. 애들 방에서 갑자기 타자 타타타타 치다가 이거 공부하나 보다 하는데 순간 딱 칩니다. 뭐 열받았을 때, 그죠? 롤이나 뭐 이런 거 죽었을 때. 어쨌든 그 편지는 한자 한자 아주 정교하게 써야 되고 고대 시대에는 엄청나게 필구가 비쌌습니다. 그럼 종이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양피지, 양을 한 마리 죽여가지고 그거를 특수 가공해가지고 그 위에 잉크로 깨알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필사가가 존재해야만 하고 심지어 바울 서신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이 구술한 거고 그걸 이제 전문 필사가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그런 도구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AD 49년이거든요. 신약 성경 우리가 27권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뭘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 이제 배열된 형태예요.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16장, 고린도전서가 16장, 고린도후서 13장 이렇게 해서 그 바울 서신도 장이 많은 것을 따라 배열했어요. 제일 먼저 신약 성서에서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AD 49년입니다.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아테네 올림픽에 우리가 거기서 축구 경기 했습니다. 테살로니키라고. 거기서 뭐 그 흑인 애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동점 2대2 만들었나 그래갖고 나라가 난리 났던 적이 있는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생각해보시면 알렉산더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도시, 아버지가 필리포스거든요. 필리포스 2세. 어디죠? 빌립보. 그러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여동생. 테살로니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 그 황제의 가족의 이름을 따라 신도시들을 지었는데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필립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중에 그 방문한 도시인데 그 당시 인구가 몇 만이냐? 20만입니다. 그럼 지금 20만 되는 도시, 별로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그 서울과 위성 도시들을 살아가니까 2,000에서 2,50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에 사니까 감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일 합방 당시 1910년에 서울의 인구가 얼마일까? 한 100년 전에 서울의 인구가 얼마일까요? 10만?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울이나 이 경기도에는 서울 사람 없어요. 진짜 양반만 산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이라고 하는 게 일제가 서울의 인구가 30만이 될 거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확장될 거다. 30만까지. 그래서 지은 기차역이 서울역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20만입니다. 100년 전에 통일된 한반도, 그렇죠? 북한까지 다 합친 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이 4만이었습니다. 인구. 그런데 2000년 전에 20만 명이 사는 세계 거대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한 거죠. 박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3번의 안식일, 자, 3번의 안식일, 주일 3번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식으로 하면 토요일 날 도착했으면 3번 안식일이라고 말하지만 2주. 바울이 좀 늦게 이제 일찍 뭐 월요일 도착했으면 3번 안식일이면 3주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박해가 일어나니까 야반도주합니다. 튀었어요. 그냥 튑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누가 듣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젯밤 또 이 새벽에 손흥민이 또 해트트릭 했지 않습니까? 영국 축구나 뭐 네덜란드나 독일 애들 보면 홀리건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갖고 깽판 치는 그 또라이 축구 팬들이 있거든요. 원정가잖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원정 박해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특기가 뭐죠? 도망가는 거죠. 또 튑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튀었느냐? 아테네까지 이제 튑니다. 자, 바울이 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에 갔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가로막고 못하게 되니까 터키 서해안까지 밀려와서 꿈을 꾸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마게도냐에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간 거거든요. 그리고 베레아,
이 세 도시가 마게도냐의 도시인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다 교회 세우라고 환상을 줘서 건너갔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마게도냐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는 돌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 남아에서 아테네에 이릅니다. 아테네에 있을 때 진짜 불이 났게 도망쳐가지고 자기 같이 선교갔던 디모데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야 비로소 만납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에 그 그리스의 수도죠. 거기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고린도에 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늘 찜찜해요. 자기가 딱 3주 정도 목회했는데 거기는 박해가 엄청나거든요. 초신자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목사님 딱 3주 말씀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해봤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에 갔다 오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 믿음 지키고 있는지, 그 유아 같은 교회가 살아남아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쁨으로 쓴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아마도 왕복 거리 시간 계산하면 그들의 신앙 연조라고 하는 것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는 딱 3주 말씀 들었고 자기가 전한 건 딱 3주밖에 안 돼요, 말씀. 거기에 지금 전체 예수 믿은 건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되는 초짜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의 영향력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리스 지역에 북부가 마게도냐, 남부를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이 전체 그리스 지역의 넘버원 교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첨언할 게 없는, 더 이상 말해줄 게 없는 최상급 교회가 된 겁니다. 아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목사님 말씀 한 3주 들었고 지금까지 믿은 건 3개월이나 6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초짜들인데 어떻게 전체 그리스에서 바울이 섬겼고 또 자생적인 성도들이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마게도냐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최상급 교회가 되었냐. 이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라는 제목이죠.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구나 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우리에게. 그걸 살펴보고, 우리 드림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올해 이제 교회 목표인데, 이런 목표, 이런 가치 속에서 그런 목표를 이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믿음이죠. I believe. 이걸로 사도신경을 시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대상, 뭘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거예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임이죠. 기능이에요. 어떤 뭐 대통령 이런 직임에 관한 명칭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와 그리스도가 마치 이름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을 줘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에게 건강을 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을 줘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구원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 교회 다니면 형통하다. 교회 다니면 뭐 한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쌍팔년도까지. 요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도와 불교도가 평균 수명의 차이가 있을까? 소득의 차이가 있을까?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오래 살지 않습니다. 불교 다닌다고 일찍 죽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거죠. 삼성은 원불교다. 노무현도 원불교고, 아니 윤석열은 그 이렇게 왕자 새기고, 제가 윤씨잖아요. 그래야지 저희 집안에서 저희 집사람이 맨날 자기 경주김 씨라고 자기 왕족이었다고 뭐 그러길래 야 봐라 우리가 왕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문을 연지 1000년 만에 우리가 왕이 나왔다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아니 무속신앙에 찌든 사람도 성공하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산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더니 역사란 말을 하나 덧붙였거든요. 믿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하면 역사? 그럼 기적이 나타나네? 표적이 나타나네? 내가 뭐 안 되는 게 막 잘 되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로 에르곤입니다. 일이에요, 그냥. work. 일입니다. 믿음에는 일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그게 뭐냐?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필경 망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인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과 물을 다 흘리신 분, 살가죽을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 나눠주신 그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왜 그러냐? 한국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 교회에서 평가하는 대로 하면 변종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변종 기독교인데 이게 다 물질이에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예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핍박을 받는다.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복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니,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여 고난 속에 들어간다. 얘기했는데, 이제 그 미국식 변종 기독교가 판을 치는 겁니다. 다시금 내가 믿음으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품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그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냐? 두 가지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이것만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세속주의, 속되다. 이게 어떤 형태인지 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교회 세속화, 중세가 타락했다. 세속화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 것 같습니까? 학문적으로. 그 사람이 세속화됐다. 교회에서 평가할 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을 붙잡으려고 할 때. 지금 한국 교회는 다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세속화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는 예수를 받고 예수의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여기에 수고를 붙였어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수련회 가서도 물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이제 개념이 떠오를까? 예를 들어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도 그 유명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 이제 연애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날카롭다. 그리고 상처를 준다. 이건 이성 간의 사랑이니까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이제 철학과 이제 그 당시 시민사회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이제 토론하고 뭐 소크라테스도 거기 껴가지고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랑이란 단어는 99.9%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하면 요새는 야한 영화, 야동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데 이 에로스란 단어가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뭐라고 쓰죠? 아가페, 그렇죠? 아가페. 이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가페란 단어를 고대 그리스나 로마 문헌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고 나온 거예요. 다 뭐를 쓰냐? 에로스를 씁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주제가 무슨 성애적 사랑, 이성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충족적 사랑입니다. 자,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해요. 그렇죠? 들이우고 밤새 며칠 면도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이빨을 닦는지 안 닦는지 모르겠지만 뭐 물고기 그 더러운 물에 몇 마디 담가갖고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인간이 사라졌어. 전화도 안 받아. 다음 뭐 사업을 하든 뭐든 준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본인은 낚시하는 사람은 즐거워요. 왜냐? 자기 충족이 되니까. 나는 낚시가 좋아. 책을 좋아해요. 추리소설. 아니면 무협소설, 그리고 만화. 그거 내가 충족이 돼. 그걸 보면 그림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좋아하거나 뭐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뭐 탤런트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대하면 충족이 돼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충족될 것 같아. 저 여자랑 얘기하고 저 남자랑 말을 섞고 뭔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뭔가 일을 하면 좋아. 자기 충족이죠. 자기 만족이에요. 이 사랑이 뭐냐? 에로스입니다. 모든 그게 뭐 운동이든 그게 문학이든 철학이든 그게 공부든 다 자기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입니다. 자기 충족적 사랑. 그런데 교회가 왜 새로운 용어를 들고 나왔냐? 아가페라고 하는.
우리말에도 요새 사랑이란 단어가 새로 이제 발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안 써서 그렇지. 뭘 것 같으세요? 옛날에 걸그룹 시스타가 있었거든요. 시스타 기억나세요? 보라, 그쵸? 효린, 그쵸? 그 중에 다솜 있지 않습니까? 다솜입니다. 다솜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자, 사랑이란 단어로 다 쓸 때, 놀랍게 교회는 뭘 들고 나왔다고요? 다솜. 지금 아가페는 그런 충격적인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 아가페가 자기 충격적 사랑인 에로스와 다른 게 뭐냐?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예수가 보여준 자기 희생.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개고생인 겁니다. 사랑은 개고생인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서 내가 뭔가 남으니까 내가 뭔가 이익을 보니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위해 수고할까요? 여기서 또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아는 것 같으나 몰라요. 그럼 뭘 위해서 내가 개고생을 해야지? 교회가 끊임없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복에서도 얘기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것, 화목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불화합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자식이 셋인데 자식 새끼들이랑 말 섞기도 싫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습니다. 지 엄마 성격을 알면, 그렇죠?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 맘대로 가. 컸다고. 화목입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래형이에요. 팔복은 first, last.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화평함을 힘쓰지 않으면, 화목하게 살지 않으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그놈의 인간이 말을 들어 처먹어야 그게 쉬운 건데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야 내가 새 것이 되었대. 나 이제 정결해진 거야. 깨끗해진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거야.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5장 18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불화와 갈등, 뒷담화, 욕설, 미움과 저주, 원망과 불평, 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걸 위해서 개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3시간 기도하고 뭐 나무뿌리 뽑고 방언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화목한가? 그 사람이 화평을 위해 일하는가? 이게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제가 교회마다 보여드리는 게 있거든요. 자, A4입니다. 늘 이제 게을러서 그런데 제가 이 걸그룹 얼굴 하나 인쇄해 올까 하다가도 늘 그냥 찢어지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자 여기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사진도 그림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찢어요. 찢는 건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쉽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이거 원상복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게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박차고 나가고 뭐 안 보면 되고. 그런데 원상복구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거든요. 또 이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요. 목소리 듣기도 싫고 뒷꼭지 보기도 싫고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일은 쉽습니다.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붙이기 위해서 또 개고생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불안한데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았어. 아니 집에 돌아가서는 또 싸울 건데. 그런 식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관계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기독교. 내 삶, 내 사람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기독교. 그런 걸 위선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망이 그리스도의 엘피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소망을 얘기하라고 하면 다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 안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바램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올해 뭐 사업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자식이 대학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모든 식구들이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딱 하나를 겨냥했습니다. 딱 하나 뜻밖에 없어요. 예수의 재림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진짜 도망갈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와 나를 본받은 사람 되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지금 정말 사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박해자들 속에서 이 연약한 교회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전에 성남도 잠깐 살았는데 그때 저희 딸내미가 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덕목에 관해서 이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워왔나 봐요. 그러더니 저를 만나더니 인내란 하더니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쉽잖아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아주 적절하게 묘사한 건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에게 좋은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런데 자꾸 그 소망을 내가 꿈꾸고 믿고 말하고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교회가. 저도 그 교회 출신인데.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80년대에 꿈꾸는 대로 된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쌀통에 그러니까 매일 볼 수 있는 거 주부들에게 그렇죠? 그 쌀통 밥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지같이 많이 먹으니까 그럼 쌀통에 그림을 붙여요.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집이 없었거든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은 집, 좋은 집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걸 쌀통에 붙여요. 그리고 매일 보면서 그렇죠? 바라보. 그럼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살고 싶은 집, 뭐 성북동에 가든 드라마에 나오는 집 한번 그려가지고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깔아놓고 매일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볼 때마다 될까요? 이런 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소망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게 먹혔던 세상, 80년대엔 먹힙니다. 80년대. 왜냐하면 서울의 집이 15평짜리도 연립주택 2,000도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단독주택 막 퍼세식은 15평짜리가 940만 원, 제 기억에. 80년대 중반에. 그러면 아빠가 담배 한 끊고 술 안 마시면 집 샀어요. 80년대에. 지금은 안 됩니다. 한 평에 서울 변두리도 5천만 원이에요. 땅 한 평에. 제주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수련회 갔다 왔는데 한 평에 1억이래요. 제주도가. 섬마을도 못 사요. 그런데 무슨 그림을 그려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소망, 내가 성도로서 품어야 되는 그런 비전 뭘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 많고 악이 횡행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리해 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고 정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개고생도 했고 이런 억울함 속에 살았으나 주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얻은 것, 그걸 누리는 것을 바라보는 게 성도의 소망인 거죠. 다시금 세속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교회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 드림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시금 내가 기독교인인데 어떤 가치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내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이렇게 서로 안 맞고 있고 서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대전과 교회 한 얼마 될까요? 성도가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50명, 빌립보 교회도 한 20, 30명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뭐 3,000명, 5,000명 그 사도행전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200, 150, 200 될까요? 로마 교회 그것도 한 150, 200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바울 당시에 전 세계 기독교는 1,000명입니다. 1,000명도 안 될 거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막 세상을 다 씹어먹는 것 같잖아요. 1,000명이 안 돼요. 전 세계 교회 다 통틀어야.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들은 다르게 산 겁니다. 한국 교회 막 1,000만? 근데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갔어요. 그리고 버림받은 겁니다. 다시금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체성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우리 드림교회가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